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길을 걸으시고 또 열어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바르게 쫓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주의 역사를 보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세상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광 안을 주의 자녀로서 바르게 또한 행복하게 영육 간의 모든 면에 있어서 충만함을 받으며 복음을 보란듯이 증거하고 간증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만 영국의 한 신문에 기재된 독일에 살던 이슬람교 부부의 이야기가 어느 한 신문에 실렸습니다. 가난한 이슬람교도 이 부부가 독일에서 살았는데요. 부인이 허리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척추에 병이 질환이 생겨서 긴 시간 너무 가난해서 병원도 가지 못하였고 집에서 계속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어느 날 그 아내가 너무 불쌍하여서 병원에도 데려갈 수가 없고 어떠한 손도 쓸 수가 없으니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는 이 남편분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슬람교도 그 이슬람교의 알라의 신을 그는 섬겼죠.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헛되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떤 신이건 상관없으니 만일 정말로 신이 있다면 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시오. 내 아내를 치유케 해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라고 울면서 외쳤답니다. 알라만을 불렀지만 그 인생이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신이라도 상관없으니 내 아내를 고쳐달라고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데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아내의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어라.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이분의 외침에 응답해 주신 분은 그가 나면서부터 믿고 있었던 알라가 아닌 이슬람 교도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신이 아닌 예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어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이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알라가 대답해 줄 때까지 계속 산에서 외쳤을까요? 혹은 정말로 그대로 집으로 내려가서 예수 이름으로 아내를 기도해 주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말을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부인의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답니다. 어느 정도 기도를 하니 갑자기 이 부인이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계속 누워 있었던 부인이 일어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바라보니 이 부인이 내가 지금 고침받았다고,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을 때 무언가 허리를 꿰뚫는 것과 같은 뜨거움을 느꼈노라라고. 그 순간 통증이 멈췄다.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한번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원하던 자유이며 무엇을 행하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유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서신을 통해 주님은 말씀해 주셨죠. 어떠한 일을 행하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택한 일에 대한 결과가 드러나는데 그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평생 애썼던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망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대로 예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의 레벨에서의 인생으로 올려주시고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길을 걷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확실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믿음 생활의 결과가 장래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결과가 드러나는데 만일 그 결과가 허무하게 망하는 결과라면은 되돌이킬 수가 없지요. 그러나 내 장래가 내가 열심히 행한 것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힘과 지혜를 얻은 것보다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것으로 만약 여러분들의 장래에 그와 같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백발백중이 아니라 백발 쏘면 무한배로, 백발백중이 아니라 백발무한중,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는 그때가 이르면 그것이 내 힘의 능력, 나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레벨을 뛰어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믿음의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어떻게 약속해 주실 수 있는가 하면은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당신의 통치 계획 안에서 하나님으로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주로서, 왕으로서 모든 주권적인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간증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아무리 그 사람 수가 많다 할지라도 결과가 없습니다. 간증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말할 게 없습니다. 얻은 게 없으며 헛되고 헛될 뿐이며
한탄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종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상은 없는 신들을 스스로 만들어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을 믿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어진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계시의 믿음인 것입니다. 계시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살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계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쫓아가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는가 하면은 날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승리하는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살면 살수록 그 가치를 깨닫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오히려 지쳐서 상관없다 어찌되건 이렇게 놔버리는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열심히 했어. 그런데 대수롭지 않아. 이렇게 끝나버리는 크리스천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옛날 열심히 했다면 지금은 그 몇십 배나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틀림없는 결과가 계속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해봤자 헛수고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크신 예수님의 크신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침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축복을 침노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살면 살수록 적당히 이 정도로 됐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살면 살수록 소망이 더 넘쳐야 합니다. 희망이 더 확대되어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해봤자 헛수고야. 해봤자 별거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믿음에 대한 바른 방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내 기준대로 살다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정말로 짧은 문장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신앙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며 어떠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 속을 걸을 수 있는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신약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이 가르침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께서도 계셨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이 가나안 혼인잔치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그대로 낙원으로 옮겨져서 아무런 나쁜 일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악한 마귀의 공격 속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계셔도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의 인생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불신앙인 그 사람이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니 하나님께서 옆구리가 간지럽지 않으실까요? 하늘을 향해 막 손가락을 찌릅니다. 약속 안에 하나님은 계시는데 자기가 약속 안에 없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삿대질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계셨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문제가 터집니다.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그 말씀을 고합니다. 그래야 했더니 예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이요,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인생사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어도, 예수님이 계셨으면 포도주가 떨어질 때 예수께서 바로바로 채워주고, 이런 것은 약속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의 통치 계획 안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불신앙, 무지한 사람들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그걸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관계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온전한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랬더니 마리아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마리아를 향하여 어머니 그 일이 나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으셨죠. 여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마리아는 깨닫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면 내가 어머니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와 아무 관계없다라고 하셨을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셨을 때 마리아는 깼습니다. 왜냐하면은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혹은 한 여인으로서 내 앞에 계신 분은 주님이시다. 이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마리아는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압니다. 어머니가 아닌 예수님을 향한 신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무엇이라 말씀드립니까? 하인들을 향해 말하기를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명하시건 그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마리아는 깨달았지요. 자기는 여인 중에 한 명, 죄인 중에 한 명, 믿는 자 중에 한 명일 뿐이지 예수님의 어머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예수께서 어떤 말씀하시건 그대로 따르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건 그대로 따르십시오. 성령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건 성령의 음성이라면 그대로 따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법칙을 모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만을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왜 안 도와줍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믿음의 관계요.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온 말씀과 그 음성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밀입니다. 이와 같이 산다면 백발 무한중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신앙의 경력이 길어도 이런 법칙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클리어해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 레벨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레벨에서 사는 겁니다. 세상에는 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란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에 들어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오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명하시건 그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 예수께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죠. 어떠한 말씀하시건 따르겠노라 하는 마음가짐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임하였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일하실 때가 임하였음을 아셨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예수께서 무엇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저들이 곤란하고 힘들어했을 때 그냥 맞춰줬습니까? 혹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는데 포도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끌어안은 문제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들리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목사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더 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더 상처 주는 말씀만 하신다. 이런 상황 없으십니까? 나는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데 목사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너무 힘든 말씀을 가르치신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의 가나안 잔치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혼인잔치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였더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랍니다. 이것은 그냥 헛수고하라. 헛수고하라라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쓸데없는 일을 시키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리아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어떠한 말을 명하시건 그대로 따르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대로 따를 수 있습니까?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주님이 관계없는 것을 명하실 때 주님의 명하신 것을 먼저 따를 수 있습니까? 나는 이걸 원하는데 주님은 저것을 말하시는구나.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 아멘 하겠습니다. 혹은 아니요, 난 2번 다시 아멘 안 할 거야 하고 돌아가 버리시겠습니까? 잘 들으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깨달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평생 시험 들 거리만 생길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인들은 예수께서 명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아무런 의문도 말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따랐습니다. 6개 있었던 항아리에 그 입구에 찰 때까지, 항아리 아구에 찰 때까지 물을 길어 실었습니다. 그렇게 다 할 때까지도 주님은 그저 가만히 계셨습니다. 도중에 그만해라 라고도 하지 않으셨죠.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그 항아리 6개 전부 다 아구에 물이 꽉 찰 때까지 더 이상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까지 묵묵히 아무런 불평불만하지 않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성공의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중에 포기하지요. 하기는 하는데 항아리 하나 채우긴 했지만 이거 정말 이걸로 괜찮은 건가? 다른 말씀 안 하시나?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으실까? 이걸로 괜찮을까? 아무 말 안 하시니까 2개까지 채웠는데 2개까지 채웠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그냥 그만두자.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들 많습니다. 5개를 다 채우고 6개 채우기 전에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역사하시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하며 포기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항아리가 6개, 그 6개나 항아리에 전부 다 꽉 물을 채운 순간, 그 채운 순간 2번째 예수님의 명령이 내려지는데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계속 헛수고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연회장에 흥이 깨는 말씀만 하시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고 하고 이제는 그 물을 다 채웠더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고 그 물을 이 연회장에 터진 문제와는 아무 관계없는 일들만 시키시는 것 같죠? 이것이 만일 사람이 말하는 것이었다면 왜 그런 쓸모없는 일을 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명령은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판단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라 하시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그저 다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자초지정을 지나서 물을 또 연회장에게 떠다 주었죠.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죠. 그랬더니 연회장이 이것을 맛을 봅니다. 맛을 보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지요. 아니 신랑을 향해 말하길 이렇게 최상급의 포도주를 왜 마지막까지 숨겨두었습니까? 라고. 원래대로라면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서 사람들 다 취했을 때 더 이상 맛을 느끼지 못할 때 나쁜 질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신랑이여, 당신은 사람들이 취해서 맛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데 이 마지막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회장은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혀 몰랐죠. 그러나 마리아와 그 물을 퍼다 나를 하인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연유를 알았죠. 왜냐하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 하루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새벽이 되어 그물을 손질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다 포기했었을 때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모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따랐더니 2척의 배가 정말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다음 순간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랍비어라고,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이죠. 랍비어라고 불렀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보고 결과를 체험한 베드로는 이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랍비어라고 하지 않고 주여라고 말합니다. 호칭이 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말씀을 따라 해본 그 결과를 보고 말씀을 따라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벌어졌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분 앞에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도 알았죠. 나는 죄인인데 고귀하신 하나님,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자기의 죄를 알게 됩니다. 자기의 죄가 또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고 또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았는지 혹은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행하였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멍하니 있기만 하면 이것을 깨달을 수 없으며 볼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도 아무것도 시작되고 변화되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멍하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의 레벨이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그것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살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5장의 10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죠.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 두터운 갑옷 안에는 썩어가는 문둥병이 평생에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는 이스라엘 출신인 계집종으로부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즉 전도를 받은 것이죠. 그 이야기에 희망을 품고 그 먼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존귀한 선물들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왕에게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죠. 적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는데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내가 고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구실 삼아 나라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두려워 떨고 있는 왕을 향해 엘리사가 말을 전합니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라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집 문 앞까지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그를 마중하러 나가지도 않고 시중 드는 자에게 말을 전달하게 하지요. 저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7번 담그면 그 문둥병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전하라 라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고 전언만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지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사실 화날 만하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이 얼굴도 비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한다면 화나겠지요. 나가면서 간판 발로 뻥 칠 수도 있습니다. 화났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화가 난 것은 사실 육적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죠. 그가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하길, 내가 여기까지 이 존귀한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생각에는 그가 나를 정중하게 맞이하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면서 또 거룩한 의식 속에서 나를 치유해 주기 위한 어떤 고귀한 의식을 행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굴도 비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그냥 말만 전달하게 하니 내 나라 아람에는 요르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없어서 그러는가? 요단강 저렇게 더러운 강에 내가 굳이 거기를 들어가야겠느냐? 화가 나죠? 여러분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맞춰달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교회 가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부수고 또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며 이런 말을 하니 그 부하가 말하길 장군님, 장군께서는 장군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병을 고침받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떠한 일을 해도 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나을까 봐 온 것 아닙니까? 그대로 행하면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은 역시 큰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그 한마디에 금세 깨닫습니다. 그래, 아람에서 여기까지 무슨 일을 해도 부귀와 명예를 손에 넣어도 이 병을 고침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병 고침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해서 병이 나으면 내가 좋은 것 아닌가. 깨달음이 빨랐습니다. 깨달음이 빠른 사람은 내일이 밝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흐림. 가끔 맑음이 아니라 계속 흐림입니다. 계속 흐림.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레벨에서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말 들은 대로 먼저 마차에서 내려옵니다. 갑옷도 다 벗어 던집니다. 벌거벗은 몸이 되어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도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말을 들은 대로 7번 몸을 담급니다. 7번째 물을 담그고 올라왔을 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희어졌더라. 기록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시고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그 능력으로 승리를 얻는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않는 것,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신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오지 마시고 저는 매일매일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 운명을 영원토록 복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하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능력 안에서 내 삶이 보장되어집니다. 그것이 간증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드러나는 또 경험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을 이겨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라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믿는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교회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무엇을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무엇을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죽어서 사흘이 지나 이미 그 몸이 썩어가던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를 향해 예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소란하느냐? 왜 믿음은 보이려 하지 않고 벌써 죽어서 사흘이 지났고 썩었다고 포기하며 왜 불신앙의 이야기만 하느냐? 내 형제 내 자매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왜 그 말은 믿지 않고 왜 현실만 보면서 실망하고 탄식하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아버지여, 아버지가 언제나 저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나사로가 아니 나는 죽어서 썩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혹은 잠잠히 나왔습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나는 죽어서 사흘이나 지났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자, 그 시체를 향해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농담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죠? 사실 썩은 시체가 사람의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그런데 나사로의 영혼이 반응한 겁니다. 그랬더니 죽어 썩었던 몸이 죽기 전에 몸으로 다시 회복되었고 무덤의 문을 열어주니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로 그대로 걸어 나온 겁니다. 눈도 보이지 않는데 걸어 나온 겁니다. 예수의 음성에 그 영혼이 반응하였더니 붕대를 감은 채로 앞이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걸어 나왔습니다.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없으시죠? 성경의 약속이 이렇게도 놀랍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목적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기념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꾸벅꾸벅 졸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멘이라 순종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 운명이 바뀌어지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일하다가 모처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는 꾸벅꾸벅 졸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좀 마음을 뜨겁게 하십시오. 마음이 뜨거운 척이라도 좀 하십시오. 마음이 뜨거운 척이라도 하면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향해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역사하고자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믿음이라면은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먼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바르게 올바른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은 믿음 생활에 질릴 일도 없으며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구하면 구할수록 유익하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끝까지 구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구하여야 하고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계속 구하고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열심을 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결과를 세상의 어떠한 힘과 지혜와 노력과 능력으로도 볼 수 없는 결과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상의 더 큰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날 겁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지요. 하마스가 지금 거의 초토화되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들의 운명이 저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에 전쟁을 걸어왔겠습니까? 자신들이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겠지요. 하마스가. 저렇게 자기들이 초토화될 거라고 생각해서 전쟁을 걸지는 않았겠지요. 하마스도. 하나님께서 하마스를 저들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양국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느 쪽 편을 드셨습니까? 이스라엘에 서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초토화되는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들은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오늘날의 유대인들보다도 영적으로는 레벨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민,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승리하지 못합니까? 오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도 더 힘든 일들이 앞으로 언제 또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또 국가적으로도 혹은 전 세계적으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EMC는 그와 같은 것들 관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밤도 낮처럼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과 같은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닌 죽을 때까지 구해도 내 뜻대로 구하면은 그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여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보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이것을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구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들의 생애 전체가 기적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쓰러지지 않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사탄에게 지지 않고 모든 것에 승리하고 더욱더 믿음 위에 서서 피곤치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도 도우심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전혀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내 판단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실 때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실로 나아만 장군이나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었지요. 그는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나아만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택한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큰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갈등은 있었지만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시 마음을 바꾸어 먹었죠. 그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평생 아람군의 군대 장관이라면은 이미 40, 50대 이상이지 않았겠습니까? 40, 50년 동안을 살아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을 그저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것만으로
1시간도 안 걸렸겠죠. 40년, 50년이 걸려도 안 됐던 일을 단 하루 만에 해결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뭐든지 해주셔야 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 법칙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것, 말씀을 먼저 바르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것도 순종하기 시작하자마자가 아니라 대체적으로는 순종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실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고생만 하다 끝난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듣고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같이 메시지를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서 실족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전혀 천차만별입니다. 믿음이. 왜냐하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내 목숨까지 다 바쳐서 섬길 때 하나님은 내 목숨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만은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의 발목을 잡아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깨달으시길 어디까지 가면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나사로처럼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마치 무덤에 묻힌 자처럼 된다면 고스란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영광으로 인해 나사로는 그 육신이 이미 죽어 썩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사로처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모든 욕구를 마치 죽은 자처럼 벗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보장해 주신다는 것. 나사로는 세상에서 2번 산 사람이죠. 그는 세상을 2번 산 사람입니다. 대체적으로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죽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심판을 위한 부활과 생명을 위한 부활이 있는데 그런데 이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2번을 살았습니다. 한 번 죽었으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는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어디까지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완전히 내가 죽으면 완전히 무덤에 묻힌 것처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걷게 하시고 붕대가 감겨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납니다. 약속 안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승리하고 이런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 그것과 관계없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힘든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증거하며 간증하며 삽시다. 이것이 EMC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게 되니 믿음으로 연합하고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예수께서 24시간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어떤 음성이 들려오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24시간 예비되어지고 24시간 보호하심을 입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자 마음에 결심한 분들은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